오늘 우리 5월 첫째 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새날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긴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마음으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저렇게 눈이 풀렸지만 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연이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의 가장 축소된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형통하려면, 다시 얘기하자면 가정이 부흥되고 형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5월 우리 가정을 다 세우고 싶고 지키고 싶고, 또한 우리 가정이 은혜 안에 복을 받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5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있지요. 그러나 그 평가와 판단의 기준을 뛰어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오늘 아론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확증하듯이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5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시험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셨음을 확증해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을 통해서, 죽은 나무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그 하나님의 선택된 가정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불평과 의심을 잠재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면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이 증거되면 그 누구도 그 선택에,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지파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각 지파에, 특별히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주었다라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아론을 선택하셨지만 각각의 지파에,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가정에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를 허락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각 지파가, 각 가정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증거로 삼아주시고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시켰을 때 그에게 권위의 능력이 되고 표식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었고, 또한 그들에게 길이 없을 때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길을 통해서 전국에는 바다가 갈리고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권위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이 지팡이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지는 지팡이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혹은 아주 어린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가 단순히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그 거룩한 지팡이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그 지팡이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서 사용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지팡이가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권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는 지팡이가 될 때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모든 지팡이를 모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서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지팡이는 13개의 지팡이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그 지팡이들은 변화가 없었는데 단 하나의 지팡이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아론의 이름을 새긴 레위의 지팡이,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죽은 것입니다. 엄밀히 보자면 이제 그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식물로서 혹은 나무로서 싹을 내고 열매를 낼 수 없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으시고 사용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마른 생명력을 잃은 나뭇가지가 놀랍게도 싹을 내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여러분, 메마른 뼈들이
그곳에 살이 붙고 생명력이 붙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팡이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증거가 되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으시면 여러분, 그곳엔 다시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붙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살아나게 됨을,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생명력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오늘 그 믿음의 가정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팡이는요, 원래 나뭇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어느 때 생명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떨어져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바로 다시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 우리 가정의 젖줄이 되고 생명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힘쓰는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 지저스 처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어제 우리 이학호 목사님이 수요일 날 참 중요한 얘기 했어요. 뭐냐면, 우리 지저스 처치의 가장 큰 장점, 탁월한 능력이 뭐냐? 환대예요. 그러나 그 환대를 넘어선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바로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브릿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저처치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 생명의 브릿지, 젖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메마르고 죽어있는 나무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생명력을 꽃피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돌에서도 꽃을 피우실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도 다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팡이가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가 꽃을 피운 것이 기적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 지팡이는 원래 꽃을 피우는 DNA를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능력이 다시 일어나는 5월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그 증거고 그리고 그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5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5월에 푸른 나뭇잎들처럼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5월 온전히 우리 가정을 맡기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죽어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에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지명하신 것은 결코 번복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표적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 가정이 되면 믿습니다. 우리 지저처치가 그렇게 그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사명대로 그 사명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의 능력이 있고 예수와 함께가 되면, 예수와 함께 접붙여지면 우리 안에 그 풍성한 능력이 일어남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이 아침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월 우리의 모든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으로 맡기고 능력 안에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이 붙고 생명력 있게 활기차게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시작이 되어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이 5월, 그것을 고백하는 5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5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셋째 주는 우리 교회 창립 주일과 또 권사 취임식이 있고, 또 우리 넷째 주에는 우리 전 교인들의 한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 야유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정말로 하나 되어지고 살아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다툼과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